자, 마태복음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신약성경 맨 앞에 있어요. 그죠? 맨 앞에 마태복음 1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신약성경, 구약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에도. 그죠? 성경에서, 구약성경에도 뭐예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야기해요. 그럼 신약성경에서도 마태복음이 다 성경은 중요하지만 뭔가 길잡이를 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신약성경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길잡이, 예수,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는 너무나 잘 알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모른다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름은 왜 예수로 했는가? 왜 예수로 했는가?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 여기 보면 뭐라고 있냐 하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럼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족보를 가지고 이게 태어났나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면은,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상관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구태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감이 오잖아요. 신약 성경 다 예수의, 이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오신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자들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맞나요? 우리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죠. 투표하니까 대통령 선거도 하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옛날에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여자가 숫자 셀 때 숫자 계산해도 안 들어갔었어요. 그만큼 무시를 당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알아야 될 거, 예수, 이름은 예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을 알라고 마태복음 1장에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나면은 내게 누가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들어온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마태복음 맨 앞에 1장에다 이 계보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죠. 자, 주님의 신부가 아닌 사람은 없죠. 다 주님의 신부예요. 잘 모르겠다 치더라도 나는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주님은 나의 남편이고 우리 신부예요. 자, 신부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는 뭐 여자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여자를 치고는 이렇게 내려놨는데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자의 족보가 나오는가? 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건 여자들 별로고 이름도 치르지도 아니하고 숫자에도 넣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름은 예수라고 이야기하여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우리는 여자예요.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다 신부이기 때문에 다 여자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막 계속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1장에
그런데 1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맨 앞에 성경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는 사마리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베스로를 낳고 베스로는 남을 낳고. 자, 중간 핵심은 뭐예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위에는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자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1장 3절에 와가지고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하면 여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자. 그러니까 다말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이 있는데 어원에 들어가면 뭐 하는 거다? 똑바로 세우다는 뜻이 있어요. 똑바로 세우다. 참 기가 막히는 거는 있잖아요. 똑바로 세우는데 기가 막히는 거는 자, 다말은 자, 무슨 변장을 해서 유다하고 합해지냐?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인 창녀로 변장해요. 다말은 원래는 창녀가 아니에요. 창녀가 아닌데 다말은 똑바로 세우다는 뜻인데 자 여기서 왜 이 창녀로 이게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와 합해지냐? 그죠? 자, 우리의 모습은 자, 창녀라는 뜻이 카데시 거룩하다는 뜻에서 모음만 조금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창녀의 모습이 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유다가 아니면 창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댔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것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창녀는 뭐예요? 몸을 팔아서 생활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세상 것에서 빼앗기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것도 조금 좋긴 하겠지만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은 예수라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데 우리의 밑바닥에 뭐가 있더라는 거죠? 다만 창녀로 변장한 우리의 아닌 것 같은데 창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만납니다. 자, 이거를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실 때 누구에게 복을 주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뭐죠? 남자는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칼레케바라고 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씨가 있으면 그 씨를 가지고 농사하는 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밭을 오늘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장녀처럼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 하나님의 원하는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말을 창녀로 변장한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돈 좋아하죠? 네. 돈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 근데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좋아하면 그때는 우리는 영락없이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다말을 생각해야 된다. 그때는 내 육신의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을 빼앗겨버렸다. 돈에다가 세상적인 것을 빼앗겨버렸다. 이것이 오늘 창녀의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뭘 주냐? 다말에게 뭘 주냐? 내가 담보물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시아버지에게 담보물을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유다와 나는 창녀의 모습인 다말인데 유다와 더불어 유다라는 것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창녀의 모습이지만 정말 유다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혼인이 되려면 하나가 합쳐지려면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에 담보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담보물이 제일 처음에 뭐예요? 도장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도장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기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끈이에요. 끈. 그 말씀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끈을 꼭 잡고 있어야 돼. 이것이 싸움마다 투쟁하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면은 지팡이, 이 세 개의 단부물을 다말이 가지고 유다와 합해서 베데스가 태어난다라고 지난 시간에 45분을 설교를 해서 내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워낙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한 주 지나면은 제로 상태로 싹 제로 상태로 싹 오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그것도 아실 게 있어요. 그런데 듣다가 보면 들은 것 같기도 하네. 처음 듣는 거 아니네? 이것만 해도 내 안에서 이게 점을 찍었다. 그것이 오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출근하고 도장이 됐듯이.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애를 쓰는 것이 끈이라는 거예요. 끈을 붙잡는 거다. 붙잡고 그리고 나면은 지팡이는 뭐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예? 다스릴 수 있는 지팡이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와 다말은 창녀의 모습으로 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여자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여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여자가 누가 나와요? 두 번째 여자. 오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옵니다. 자, 4절에는 쭉 남자가 나오는데 5절에 가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여자도 뭔가 모르게 심상치 않은 여자예요. 라합 기생이 기생. 그죠? 그 전부터 멋있는 여자가 안 나오고 전부 다 뭐 이런 뭔가 모르게 별볼 일 없는 여자들이 그렇게 시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또 기생은 재주가 옛날에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생은 재주가 많아야 기생하지 나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기생도 안 돼요. 뭐 얼굴도 못생겼지만 중요한 건 그 옛날에 기생은 뭐 가야금도 치고 시도 짓고 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이렇게 되게 기생이 되더라고. 그죠? 재주가 많죠. 그래서 그때도 이 기생은 재주가 많았지만 자, 살모가 라합이 합쳐지는 거예요. 자, 살모는 자카리, 네케마는 라합이 남자와 여자가 합쳐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복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첫 번째 여자인 유다와 다말이 내 것이 되었어.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한다? 옷을 입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고자 내 마음을 주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옷을 써 입힌단 말이에요. 이것이 살몬이에요. 살몬이 옷을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옷을 입힌 그 옷을 입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라합이 지경이 넓혀지다는 뜻이에요. 자, 말씀의 옷을 하나님의 입혀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면은 옛날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 줄 몰랐는데 이런 내용이 있고 내 안에도 라합의 기생의 모습이 있었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뭘 입혀주셨다? 의복을 입혀주셨다. 이 의복을 입혀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이 라합, 넓어진단 말이에요. 기생이지만은 그 이름에 떠서 넓어진다. 우리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죠?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지만 콩나물은 계속 물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그냥 앉아있어서 계속 물을 마시다 보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는 이름을 뭐라고 한다? 라합이라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다 재주가 많아요. 뭐 색소폰을 부르나 찬양을 부르나. 아이고 나는 말씀 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진짜 찬양 앞에서 해본 적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끔 사랑이 있다든지 찬양을 잘한다든지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뭐 섬기는 걸 잘한다든지 이렇게 기생 라합 여러 가지 재주를 집어넣었지만 이 사람은 우리는 기생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하나님 보시기에 기생의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옷을 입혀서 지경을 싹 넓혀주면서 누가 태어날까요? 보아스가 태어나요. 와, 그러니까 보아스가 태어나요. 보아스는 뭐냐?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자가 보았습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지경이 넓어지는 만큼 우리들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새 사모님이 닭다를 안 하니까 킥보드 연습을 안 하니까 막 제수하고 해준다고 할 텐데 집에 요새 막 이런저런 사연이 많아가지고 안 하게 되죠. 집에서 짜다가 한 번씩 하고 안 하게 되니까 안 하는 만큼 지경이 넓어지겠어요? 도태되겠어요? 그래도 도태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옷을 입히면서 우리가 원래 가진 재주, 기생, 재주에다가 자꾸만 말씀을 옷을 입히면 우리의 지경이 어떻게 된다? 넓어져 들어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우리들은 내가 뭘 계속 똑같은 것을 연습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잘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니까 안 보이는 것 같으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또 이제 5절에 보시면은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이 누구 세 번째 여자가 등장하죠. 세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룻이 등장하죠. 그 보아스가 누구를 아내로 또 맞이하는 거예요.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룻이라는 거예요. 룻은 또 뭐예요? 가부예요, 가부. 그거 뭐 별볼이 전부 다 지금 여자를 다 보니까 그게 또 가부야, 가부. 처음에는 장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기생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가부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 우리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진짜 별볼이 없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 아니했으면은 그냥 그만하게 살다가 이름도 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중요한 거, 자, 볼게요. 김연택 집사님,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불러주세요. 한 적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나도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나 좀 선택해 주세요. 한 적 없어요. 우리 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별 볼 일이 없는 오늘 여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우리들이 다 여자는 했어요. 없지만 너는 이런 모습이야. 너는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야. 하면서 다 남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남자가 우리들에게 나를 이끌어가면서 결국 가서는 이제 이름은 예수를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자 룻은 오벳을 낳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아까 제 능력이 됐잖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룻을 통하여 우리가 뭐가 형성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룻이에요. 용모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늙었는지 몰라. 그죠? 나도 좀 예쁘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용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적인 인격, 이게 형성되고 있나, 이거를 지금 누구를 붙이면서 나를 변화시켜요? 보아스를 붙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용모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여자를 차례대로 등장시킵니다. 차례를 등장시켰죠. 자, 또 다음에 더 기가 막히는 것이 나와요. 다음에 더 기가 막히는 것이 나오죠. 다음에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시면요. 1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기가 막힌 게 또 나와요. 다윗은 우리야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기가 막혀. 우리야 아내, 남의 여자. 누구예요? 이거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여기서는 자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여기서는 밧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가 지금 이름이 밧세바거든요. 근데 밧세바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 여자는 부정을 저질른 여자예요. 불륜을 저질른 여자예요. 뭐 이것도 별거 하여튼 뭐 이 여자가 좀 괜찮은 여자는 안 나와. 그죠? 그래서 계속 뭐 이상한 여자만 등장하거든요. 그죠? 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이런 것들이 다 있구나. 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자, 우리아의 아내라고 왜 표현했을까? 다른 여자들은 이름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아의 뜻이 뭐냐? 자, 우리아가 뭐냐면 여호와의 비침을 받는 걸 이야기해요. 자, 우리야 여호와, 우리가 오르에 오르, 오르에 있던 위에 저기 가운데로 내려가 우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비춰오실 때 이 부정한 여인이 뭘 깨닫는 게 내가 부정했구나를 깨달으면서 이름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바세바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이해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희생이라든지 창녀라든지 가부라든지 이런 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남자를 누구를 붙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좋은 쪽으로 자꾸 성장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식은 자꾸만 좋은 쪽으로 성장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택해주지 아니했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웃기지도 않은 여자가 됐을 것 같아. 정말 세상 너무 좋아하고 사람 너무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드링크도 계속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안 그래 보이죠?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습니까? 자, 나도 다 주님을 섬겼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다 잘라진 것은 지금 뭐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줬으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약속의 딸로 변한다. 바세바가 약속의 딸이에요. 맹세의 딸이다. 그 맹세의 딸이라고 이미 적혀지기 전에 여기는 이름을 표현해 놓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지 않았으면 뭔가 모르게 내 안에는 부정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진짜 꼭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유부녀를 만나가지고 솔로몬을 낳았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 없는 것들 말씀을 비춰서 잘라주지 아니하였다면 저와 여러분 약속의 딸로 쓸 수가 없어요. 약속의 딸로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렇게 우리의 아내가 되니까 내 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만나서 누구를 탄생시킨다? 솔로몬을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아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줄 때 나의 부정한 것을 깨닫고 바세바 약속의 딸로 들어가서 다윗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지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여자로서 그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5번째 여자가 나와요. 5번째 여자. 5번째 여자는 1장 16절에 나옵니다.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완전 여기서 5번째 여자는 누구예요? 요셉하고 결혼한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좀 여기서는 이제 자, 이게 왜 무슨 말인가 보세요. 마리아 여기서 마리아가 미리암이라고 돼 있거든요. 오늘 보면 미리암이 누구예요? 미리암 요셉의 누이잖아요. 자, 근데 어근이 똑같아. 마라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마라의 썸물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첫 번째 여자가 나왔던 여자가 이름이 누구였어? 다말이었죠. 두 번째 여자가 누구였어요? 그죠? 두 번째 여자
기생 라합이었죠. 세 번째 여자가 누구였어요? 룻이었죠. 자, 네 번째 여자가, 네 번째 이름은 말 안 했지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지 뭐 이 정도까지 내려놓으라 그래요. 하는 나만의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나만의 인격이 있어. 그것이 이제 여자들을 통해서 쭉 네 명의 여자 통해서 왔습니다. 다섯 번째 여자는 누구냐? 이 마리아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쓰다 마라의 썸물이라 하잖아요. 이제 다섯 번째 와서 위에 있는 이 네 가지를 내가 바라보면서 이것을 내가 내려놓자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세상에서 완전 바보 멍청이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양보하고 맨날 참아야 되고 맨날 인내해야 되고 용서 못할 것도 용서해야 되고 아 너무 힘들어요 하는 이 단계가 뭐예요? 그것을 다 내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모습 잘라주세요 하는 이게 나를 부인해 모반자 마라가 모반자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할 때 누구하고 혼인을 하게 돼요? 요셉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더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 네 번째의 속성이 있는 걸 쭉 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도 이제는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의 속성을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하는 복을 주겠다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런 계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너희들도 우리 안에 누가 잉태된다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도 잉태되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1장 17절 보면은요.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까지 14배다. 그럼 토탈 몇 대를 내려왔어요? 13 곱하기 4, 42대를 내려왔어요. 갑자기 이제 또 성경하다가 곱하기 하라니까 생각이 안 나죠? 13배, 13배, 13분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42대야. 42대가 내려와야지 드디어 예수가 탄생을 하는데 여자는 몇 명 등장했어요? 5명. 여자는 5명이 등장합니다. 여자는 5명이 등장해요. 자, 예수님 5명을 등장합니다. 여기서 또, 자, 한번 참고로 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장 20절. 1장 20절. 왜냐면은, 내 안에 예수가 탄생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내게 직접적으로 예수가 탄생한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1장 20절에 있습니다.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리라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21절.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아멘.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5번째 여자가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자, 마리아에서 예수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마리아에게서, 다른 사람은 남편, 여자, 지금 5명, 4명까지 내려왔다가 5번째 와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다. 성령으로 잉태된다. 잉태된다는 이 말이 뭐냐면은 내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것이 잉태예요. 내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잉태예요. 그리고 1장 23절에도 보면 잉태가 나오거든요. 잉태. 이것은, 자, 잉태는 좀 단어가 달라요. 한글로는 똑같아. 좀 달라요.
그거는 23절은 잉태하다는 임신하다, 잉태하다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뭐 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야겠거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4명의 여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5번째 와서 내가 이걸 막 부인을 하는 거야. 나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내 안에도 예수가 탄생해야 돼. 내 안에도 예수가 서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고 가셨지만 내 안에도 예수가 모셔야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와야 돼? 마음 가장 한가운데 뭐가 와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예수는 탄생이 안 돼요. 내가 예수라고 이름을 부를 때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면은 21절에 보시면은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이 이름값이 들어온다 하면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자리를 잡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자리 잡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시켜 주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냥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의 백성이라는 자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내가 어떤 경우에도 원초적인 구원도 있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또 내가 제자리에 가지 않게끔 구원시키는 이 구원도 있고 앞으로도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또 그 구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정말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해도 못하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정죄 판단할 때는 이미 내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도 벗어나게 그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잉태한 첫 번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23절. 23절에는 여기서는 또 달라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누가 들어올 때? 성령이 들어올 때,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구원을 해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나와있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 다릅니다.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고 나와요. 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은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예수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앞에서 했어요. 예수는 어떻게 태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 이제 두 번째에서는 똑같은 내용 같지만 다르다 그랬어요. 자, 처녀가 잉태했다. 처녀는 뭐예요? 아직까지 남자를 모르는 것이 처녀예요. 그럼 이 말 뜻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나는 이미 결혼 다 해가지고 애도 먹고 다 나는 이제 처녀가 아닌데, 그녀와 뜻은 뭐예요? 내 안에 세상시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시가 없는 것. 자, 자꾸만 우리가 시라는 것은 뭔가 모르게 뭐가 떨어지가 세상 생각을 자꾸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때는 지금 뭐예요? 내가 처녀일 때, 길에 걸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 만나서 무슨 말씀을 좋은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상처받지 않아서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갈 때는 임마누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생각은 다 어디가 있어요? 생각은 오늘도 언뜻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이거 따져야지. 이런 생각하는 건 전혀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시가 벌써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있을 때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생각하든지, 안 그러면은 내 마음 중심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라 믿을 때 저 사람은 이게 무슨 대답을 했을까? 늘 생각에 초점이 거기다 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임마누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달라요, 이게. 다르죠? 예수는, 내 안에 예수는 어떻게 내 안에서 임하여서 나를 구원하는가 할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처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누구 이야기냐? 다섯 번째 여자 이야기. 다섯 번째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다 통틀어서 여섯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여자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을 했나요? 요한복음 4장 18절 했나요? 제가 띄우라고 말씀드렸나요? 안 했어요? 그럼 요한복음 가까우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4장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은 우리 볼게요. 다섯 번째 여자에게 다섯 남자가 있었어요. 앞에서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속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편이 안 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에 이런 육신적인 이것이 막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때는 지금 남편과 나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는 유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성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누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 그 여인에게 지금 이야기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뜻이 전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뜻이 뭔 뜻이냐? 사모한다, 기대한다. 그럼 내가 뭔가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나, 아직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내가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나. 하나님 생각보다 일어나면은 오늘 무슨 일을 하지? 이런 생각보다 난다든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생각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다섯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 앞에 누가 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는데 남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남편이 예수님이 차근차근 다 네가 이렇고 다 가르쳐 주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내 속을 다 알고 내 환경을 다 아십니까?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나가서 나는 누구를 만났다고 외칩니까? 나는 누구를 만났다고? 25절, 요한복음 4장 25절 읽어볼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죠? 내가 바로 너에게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 여자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결국 이름이 예수인 그분은 내 안에 여섯 번째 여인이 되었을 때, 사마리아,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분은 결국 누가 된다?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2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됐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별볼 일 없는 창의였든지 기생이었든지 별볼 일 없어요. 그죠? 뭐 부정한 짓을 저지른 우리 아이 아내였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책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책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름을 붙인 남편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게끔 붙여주시고, 사랑을 하게끔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게끔 붙여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잉태하게 되고, 그것을 이 예수가 나에게 뭘 가르쳐 주냐? 나는 너의 남편이며 내가 주는 물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맞이해야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그 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띄웠나요?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자, 같이 큰 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굽는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항상 우리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마음을 대표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5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그 이름은 누구다? 예수다. 네?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 안에서 내 안에 남편이 와서 물을 주시는 물을 열심히 먹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두 마음 품는 마음을 정결케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꼭 믿으시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름은 예수다. 결국 이 예수는 우리 안에 예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주간도 열심히 저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섬겨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